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진짜라고 그래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얼굴들이시네요. 얼굴들이 환하셔요. 근데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이분 안 보이시는데 어쨌든 눈웃음이 얼굴이 환하셔요. 우리 김종옥 집사님도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따님 정하영 자매님도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고심고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참 힘드셨지요. 어려웠어요. 또 코로나를 한번 또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군목 동기가 오늘 카톡이 왔는데 미국에는 또 코로나가 새로 또 극성이래네요. 이 코로나라는 게요, 참 전 세계를 이제 사로잡고 지금까지인데, 원래 코로나가요 그 뜻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그 전체에 어떤 흰 관인데 그걸 보통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세계와 세상을 영향을 끼치면서 왕노릇했던 지난 한 2년 반가량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약을 받았어요. 예배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약화됐어요. 예배가 약화되다 보니까 기도가 약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만여 교회 이상이 문을 닫고, 그 작은 교회겠지요.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미국의 통계도 그렇더라고요. LA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고, 뉴욕 통계, 뉴욕의 옆에 있는 프러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도 보니까 3분의 1의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꼭 3분의 1씩, 37%가. 그게 미국의 중앙일보에 나온 그런 통계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과 세계의 교회가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그러지요.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 근데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전. 야, 여러분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훈련시키는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예심전도에서는요, 코로나 시절에도 모이지 못하면 영상으로 계속 훈련을 시켰고 전도의 현장을 매일 나가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 됩니다. 훈련시켰던 사람들. 훈련하니까 체질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전도 거꾸로 한 도전입니다. 전도 거꾸로 하면 도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위기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사랑의 힘은 국경도 뛰어넘는다잖아요. 국경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이 남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요. 진짜 사랑받으면 힘나요. 아니,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그건 잘 아시네. 그래서 구름은 필요 없어요. 화장품 필요 없어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이 땅 위에 고통과 불행과 여러 가지 그런 좌절은요, 사랑 결핍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요, 고통이 찾아오고 갈등이 오고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는 것이 사랑 결핍증입니다. 사랑 결핍증.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해 주세요. 그럼 새 계명이라면 옛 계명이 있겠죠.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옛 계명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한번 그래 주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뭔가를 베풀고, 어제도요, 우리 예심교회는 어제 너무 신바람 났어요. 잔치 이런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제 무슨 잔치 했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밖에 가가지고 쑥을 이만치 뜯어오셔서, 또 어디 가서 그리 쑥을 많이 뜯어왔니? 그래서 쑥을 뜯어와가지고 방앗간에 가가지고 쑥떡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콩고물 묻힌 거죠? 팥고물 아니죠? 콩고물을 묻혔어.
그래서 그걸 묻힌 다음에 봉지에 싹 싸가지고, 그리고 그 우리 카네이션 화분을 또 하나씩 샀어요. 그건 제가 감동이 돼서, 우리 카네이션 화분을 사야 되겠다. 여기다 꽂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분을 갖다 기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제가 감동이 되길래 화분을 가서 한 수십 개 사왔어. 그래서 어제 그 두 가지를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주 가까이 온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갖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2집만 갖다 줬어요. 저는. 딴 분들은 몇 집씩 갖다, 저는 2집 갖다 줬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님이요, 그 저기 현대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고, 우리 여기 전도 대상자면 한 80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미국 살아요.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하고 그 떡을 갖다 드렸더니 울먹이셔 이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 김치, 열무김치 담아준 것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는데 이렇게 카네이션하고 떡,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버님,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쑥 뜯어다가 그냥 사랑으로 한 성도님들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거 잡수시고 행복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행복하시기만 하면. 그러면서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저기 우리 만화전도지가 10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2개 가지고 가서 딱 펴서 설명을 해줬더니 잘 들으세요.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코로나 후유증 맞으면 이제 자기도 나오시겠다고. 근데 제가 나오라 소리는 안 했어요. 부담 가질까. 그냥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너무 젠틀맨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아유, 보답하라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잘 믿으시고 행복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전에 만날 때보다 얼굴이 조금은 초췌해지셨다. 혼자 사시니까. 근데 그 집 가면요, 여자분이 사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고요, 화분이 얼마나 많은지 화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화원,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발걸음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십니다. 보석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육을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근데 지금의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연은 종을 주셔요. 해와 달, 바람, 공기, 이거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대 그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관리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마치 한 7년 정도 아기가 없는 가정에서 부부가요,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요, 너무나도 기뻐하죠.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물품을, 아기 옷, 신발까지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딸도요 6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요 시험관 아기를, 쌍둥이를 낳는데 6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좀 기다려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는 더 기다려지겠죠. 근데 아기 낳기 전에요 이미 임신하고 나니까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모빌까지 보행기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법을 주셨어. 법.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 그 따먹는 날에는 진짜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라고.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힘없는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습니다. 힘세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요 막 더 득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몰 때 앞에 금지판이 딱 써 있어. 왜? 거기 낭떠러지. 그런데 금지판이 딱 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 사람이 엑셀에다를 확 밟아가지고 확 붕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법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으라고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 그거를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2가지 계명 줬어요.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준 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선악과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은 율법의 엑기스, 요약한 십계명을 주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주일.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사람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기쁨을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저는 그거를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심겨진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가 된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야?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DNA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체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13장 34절 띄워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대명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목숨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해 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 부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분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기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지난밤에도 은혜로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의 맥박을 뜨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맥박 돌리도록 힘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나 가만히 봤더니 이 마귀 새끼들도요 졸지도 않고 자빠라지지도 않더라고. 마귀 새끼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졸지도 않고 이놈들은 자빠라지지도 않아. 마귀는 좀 욕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지금 물에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간힘을 써가지고 아들은 밖으로 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전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구약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시켰는데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님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부모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그렇죠? 희생적인 사랑. 근데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이 좀 다르던데요. 좀 다르대요. 아버지는 좀 권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서 매 맞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그런다잖아요. 어디서 매 맞고 왔냐고 그러면서 아들을 오히려 때린대요. 그런 아버지 안 계시겠죠. 근데 어머니는 안 그렇대요. 어머니는 누가 내 아들을 때렸냐고, 이놈 어딨냐고 하면서 잘잘못도 가리지 않고 어머니는 그냥 아들 편이 돼가지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디 가서 그냥 칠칠 맞게 맞고 들어오냐고. 아버지는요 어떤 그 아버지의 권위, 또 아버지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권위적 사랑. 어머니의 또 그 자비한 사랑, 이게 좀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도 잡히고 이런 사랑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구약은요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의 본질이 되셔서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구약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인 피의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 다 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예수 중심의 은혜가 되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근거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의 영향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분명히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된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엄격하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내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받을수록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전도 나가다 보면요 또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제가요 청주에 가서 한 32주 동안 목사님 사모님들 아침 9시까지 가서 서울에 있을 때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권사님은 매일 전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하루는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멋있게 생기고 그런 청년이요 자기가 자기 생애에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센 욕을 하고 막 가더라는 거야. 아주 이 권사님이 아주 진짜 그런데 그 뒤통수를 보면서 전 같으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를 알고 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청년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할 때 지금 한 얘기 꼭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조금 이제 전도자가 돼가는 것 같다고 조별 발표를 항상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우리 개척할 때요 헌금까지 보내왔더라고. 거기 청주에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늘 받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말세에 복 있는 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